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의 가사를 보면서 순간 울컥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애워싸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잠시 욥기 말씀을 쉬고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6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꿈을 들려 이를 말려버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광야에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었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의 아닌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런 지혜를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엑소더스라고 하죠. 영화에서 많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일들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 등에서도 이런 축사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믿음과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이 본문에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버지와 또 그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의 핵심이죠.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 많이 오해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는 자라는 이 믿는 자가 과연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 18절 다음에 읽으시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에 진다고 합니다. 자, 거꾸러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땅에 쓰러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 거품을 흘린다는 것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간질, 증세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갈고 파리에 진다고 하는데 말라간다는 거죠. 수척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 초반부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귀신이 그 아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물은 아주 위험한 곳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에 막 자주 이렇게 쓰러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단순히 관절 질환이 아니라 그렇게 가끔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자주 여러 번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가 아니었죠. 17절을 보면 아들의 문제가 더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신이라는 건 아니고 그 아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얼마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라고 합니다.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아들과 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련의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들 본인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오래도록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거기다 병행구절인, 즉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을 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자였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들어온 터라 이 아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부탁을 했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요청을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왜 당시 함께 계시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9장의 앞부분 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 3명의 수제자들이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이들과 함께 9명은 놔두고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밝히 빛나시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까지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두 구절만 보실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 둘씩 이렇게 보내셨을까? 같이 다니시지 않고. 그것을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은 모르지만 아마도 전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그 말만 하는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권능까지 주신 거예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죠. 주님께서만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전도로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1년의 훈련 후, 경험 후 다시 모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때에 오늘 본문에 그 외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기존의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축사 및 치유 사역의 능력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던 터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그렇게 자유하게 해줬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앞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귀신이 그 전의 귀신들보다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을 살피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대라는 말과 그 뒤 너희라는 표현의 말씀을 보면 분명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에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같이 있는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대한 책망의 말씀은 이후 28절, 29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19절에 보면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신앙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대한 책망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뭡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책망의 내용이 불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믿음 자체가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망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절에 책망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제자들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대란 누굴까요? 바로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기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 23절을 다시 보실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젖어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쨌든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지만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이죠.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크게 실망했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 아버지가 실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 조금 희망을 걸어볼까? 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물론 들리는 소문도 있고 자기 직접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에는 주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물론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주더라도 이 몸이라도 좀 낫게,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렇게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23절에서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대받아치시면서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는 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 뭐예요?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전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능해집니까? 저와 여러분 전능해지셨습니까? 전능하십니까? 자, 전능한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안 계신데 우리가 전능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 본문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23절에서 주님께서 그 말을 되받아치시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 연장선에서 볼 때 뒤에 나오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요? 주님께서는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당신을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자신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련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주님께서 믿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믿음이 필요하시나? 믿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신다는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할 거예요. 자, 이 본문만을 보면 그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본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 자신과 그 능력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당신 자신의 능력을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며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능력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자신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놓고 볼 때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대상과 내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과 능력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본문에 맞게 이해해 보면요, 자, 불신앙을 가진 이 아버지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능력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 믿음이 요구되는 것, 물론 사실이고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은 나의 믿음이기 전에 주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믿음으로부터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기인했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확고한 뜻과 믿음에 기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도 기적이고 능력인데요, 단순히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셔서 쫓아내시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말입니다. 앞서 이 귀신이 17절에 보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죠.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못 듣는 귀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25절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왔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못 듣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못 듣는데 듣고 나갔어요. 모순이지 않아요? 자, 이것에서 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28절,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지 못했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전 6장에서 보면 주님의 권능을 이들도 부여받아서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행 구절인 앞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기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한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적다는 것은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금식을 안 해서였을까요? 어떤 해석을 보면 이것을 금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빨리 고쳐 돌아가는데 금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한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라는 뉘앙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이었습니다. 앞서 6장에서 그들 역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했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그들에게 교만이 싹텄던 것입니다. 마치 그 능력이 자기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교만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능력 자체를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 많이 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있어요. 꼭 샬랄랄랄랄라 그런 방언 안 해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주님께서 주셨어요.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꼭 방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또 역사도 일으키고 또 잘 이렇게 승리하는 어떻게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고 내가 잘해서 그 은사를 획득한 것처럼 제 것이냐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평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능력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져서 많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런 자들이 그럼 기도를 안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뜨겁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다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쩌면 성경적 기도와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저 눈 감고 이러저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그냥 소리만 지르고 떼쓰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나 혼자만 떠들고 있으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 들어야지. 그분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 또 이렇게 답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소원만 쏟아내는 우리의 소원만 쏟아내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라면 타종교와 미신에서 아주 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부재 및 믿음 부족은 제자들이 주님과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것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 100명의 병사들이 거느리는 그 장이라고 해서 백부장인데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참고가 될 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로마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제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7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자 나오는 백부장의 대답이 8절인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당장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그 즉시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구신지 안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떤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 한 분께 그분 자신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하나님 되신 것,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주님의 섭리와 그 능력, 그분의 뜻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이 있지 않더라도 더 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신뢰함으로 결국 주님의 긍휼의 역사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곡 찬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여와는 광대십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큰 산이니까, 넓은 바다이니까, 깊은 바다이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이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이 해야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합하신 뜻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론 힘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주님을 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능력의 주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붙잡으시며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일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일과 씨름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당신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나 그런 매달미 그런 기도가 혹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열정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내 노력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 내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인자심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기억하며 너희가 세상 속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귓가에 쟁쟁히 들려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웃도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서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tuk조해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 3월 29일 성찬식 및 입교식 및 세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입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정수진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시니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내 믿음이나 내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주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형제자매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